선한 마음이 공동체 주의 은혜로 지어가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남긴 지혜. 네, 솔로몬이 남긴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사실 그가 남긴 지혜는 조금 사뭇 다른 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하셨던 하나님. 왜 씨름을 하셨었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없는 삶의 그 어떤 죄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이 타고난 재능, 남을 속이기를 또 즐겨했던 그런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너는 귀하다, 넌 참 내 형상을 닮았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실험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자신이 노력해서 어떤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의 어떤 완성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씨름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졌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더라. 이것이 야곱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십니까? 솔로몬이란 인물은 우리가 지금 다윗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윗의 주변 또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중인데,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듣는 가운데 이것을 좀 키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솔로몬은요 초기 때는 또 중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말년에, 노년에 이르러서 솔로몬은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모든 영광도 다 누렸지만 모든 쓰린 어떤 상처와 어떤 좌절을 또 경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인생 속에서 잘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잘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 또 무엇을 좀 잘못했을까, 이것을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우리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전개만 들어도 오늘 쉽지 않겠다, 오늘 쉽게 끝나지 않겠다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제가 짧게 요약 버전으로 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 왕이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첫 번째로 잘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 정도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자였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제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하시네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의 기본이 뭘까요?
예배 왜 우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젊은 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있어요. 말은 하지 않는데 무언의 경쟁이 있어요. 누가 더 믿음이 더 좋으냐라고 하는 무언의 경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나요? 일단 소리 지르는 파가 있어요. 일단 소리파가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믿음의 그 크기로 이렇게 산정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이에 뒤질세라 누가 나타나냐? 엎드리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엎드려요.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에 뒤질세라 누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는 친구들이 나타나요. 통해 작업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끝판왕이 누군지 아세요? 춤을 추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무언의 경쟁들이 다윗과 같이 막 춤을 춰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어떤 것을 자랑하고 우리 어떤 의로움과 어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한테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어떠한 그 광대하심과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나를 창조하셨는지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죄악에서 건져주심을 받고 내가 어떤 절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 증거일 수도 있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선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 기도 먼저 할까요? 제가? 그런 기도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지게 돼요. 그 은혜는요 각자마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각자마다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가지만 세상적인 복으로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고난으로만 갑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중에 하나님이 그를 다져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렸거든요. 일천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1000번의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뭐 주석가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주류 학자들은 1000마리의 어떤 짐승을 올려드리는 1000마리의 번제로 해석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건 크게 중요한 건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정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녀시대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 의하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두 분 좋아하셨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소원 말해봐.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소원 얘기할 거예요? 자 있잖아요. 소원 많지 않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소원을 말해봐. 하나님이 딱 얘기하면 뭐 소원 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구원을도 말씀하셨는데 일확천금을 주십시오. 영생불사. 여러분 우리 집사님 자녀를 10명을 이거는 좀 센가? 쌍둥이를. 여러분 소원을 말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눈치 없이 우리 사모님 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방송에 사모님이라고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그 어떤 혹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많은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요. 한국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 드려요. 1000번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옛날에 성전 건축한다고 일천번제 작정하라고 그래가지고 작정했어요. 근데 마음에 좀 들진 않았지만 작정을 했습니다. 의미와 어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상황적으로 작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왔죠. 우리 드리고 왔는데 이거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1000번의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드린다, 이건 뭐 아주 선한 마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소원을 말해봐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인가 뭔가 소원을 1000번 딱 그 1000번 제사가 끝나는 그 날 꿈을 꿀 때 평상시 밤 12시에 주무시던 분이 6시부터 잠자리를 가는 거예요. 왜? 꿈에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1000번째 딱 드리고 집에 와서 자요. 6시부터 주님 나타나십시오. 내가 소원이 많습니다. 이런 목적으로서 1000번째를 드린다 보니까 이것이 비나이다 종교가 돼버린다는 거죠. 기독교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기도는요, 우리가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1000번째의 그 숨은 어떤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1000번째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 소원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게 뭐죠? 사람이 열심히 구하고 구해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됩니다. 오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는 정말 많은,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유일하게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고 사랑이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의 유일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첫 번째로 잘했던 것은 참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렸던 자라는 거예요. 1000번째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잘한 거 있어요. 우리 7절에서 9절 앞서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세 군데를 좀 찾아볼 건데요. 처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뭐가 되겠다요? 왕이 되게 하셨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정말 겸손했던 것 같아요.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은요 교만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는요 사실 왕의 순위로 보면 사실 가능성이 희박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약속과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추대가 된 거예요.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압살롬부터 해서 그다음에 철대주 때는 뭐 이렇게 실족했고 그다음에 또 아나니아 맞나요? 하여튼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여튼 많은 형제들의 난 속에 결국 왕이 되었긴 했지만 이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에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나의 나됨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겸손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딸과 우리 가은이가 우리 사층에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어떤 작가잖아요. 그가 바티칸의 요청을 받아서 시스티나 교회 성당에 천지창조를 그렸어요. 무려 4년 동안 그렸대요. 천지창조 아시죠? 이거잖아요. 맞나요? 네, 손가락 서로 이제 그 천지창조를 그리는데 미켈란젤로가 심혈을 그려서 4년 동안 그렸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쫙 쓰고 성당을 딱 나오는데, 그날따라 유독 하늘이 너무 화창하더라고요. 환한 햇빛이 자기를 비추고 날아다니는 새들과 들판에 펴있는 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 작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천지창조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이렇게 창조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써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켈란젤로가 다시 들어가서 천지창조 자기 이름을 지웠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 이후의 작품에는 이름을 안 새겼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아름다운 천지에 하나님 새겨놓은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름을 새기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물리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초기 때 솔로몬만 유지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잘했던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잘했던 거, 세 번째 뭘까요? 그것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당시 왕에는요, 재판의 그 권리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재판 잘 아시죠? 두 아이의 부모가 왔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을 때 부모는 둘인데 살아있는 아이는 하나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의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했어요? 칼을 깎아서 나눠라. 정확히 반반 나눠서 주어라.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라고 포기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아니야, 그냥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가 가려지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잘 재판하기로 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거, 솔로몬 지혜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쉐마 레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볼까요? 쉐마 레브. 쉐마는 들어보셨죠?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는요,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쉐마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시킨 개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듣고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들을 쉐마 이스라엘, 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신명기 사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근데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고요? 쉐마 레브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재판장으로서 자기의 분별력, 판별력,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자기의 부요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일확천금 주십시오, 로또 되게 하십시오,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었어요. 원수를 갚아주세요도 아니었어요. 뭘 구했다고요? 쉐마 레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종에게. 저는 이 마음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쉐마 레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뜻대로 목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목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가 가장 건강한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얼마나 따라가고 있고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무슨 찬양 많이 했어요? 주 다스리시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그거예요. 주님의 말을 내가 계속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에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안에 뭘 보게 하셔요? 놀라운 걸 보게 하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씨름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서 주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초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세 가지 잘했어요. 뭘 잘했죠? 참된, 하나님을 사랑했던 참된 예배자였고, 또 하나 뭐 했어요? 겸손한 자였고, 또 하나 마지막 듣는 마음, 쉐마 레브를 구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정말 괜찮았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노년이 됐을 텐데요,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했던 거 세 가지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솔로몬은 그러면 노년에 어떤 죄를 졌을까요? 첫 번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것을 흠모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어떤 이렇게 조공을 받거나 공주를 바치는 거는 익숙하지만 자기 애굽에 있는 공주를 준다?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솔로몬이 집권했을 때 애굽의 나라가, 그 강대국이 자기의 딸을요, 왕의 딸을 솔로몬에게 바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 국가의 왕이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주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너무 과했어요.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자기 딸을 주겠다, 동맹국가를 맺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된 것 같아. 그러나 이게 해가 가면서 정말 많은, 그래서 몇 명까지
아내를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1000명이요. 의자왕이 부럽지 않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1000명의 아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집사님? 오늘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한 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아내가 있다? 자식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건 끔찍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저는 근데 이 1000명의 아내를 좀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1000명의 아내는 뭘 뜻할까요? 1000명의 아내는 솔로몬이 변질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숫자였었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탄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1명, 100명, 500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1000명 정도 돼야 그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 마귀는 쉬지 않는다.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자나깨나 마귀 조심. 꺼진 마귀 다시 보자. 마귀는 쉬지 않아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마귀예요. 마귀는 왜 그럴까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1000명까지 될 때까지 솔로몬이 버티다 1000명도 됐을 때에 이제 드디어 여인에게 빠지고 점점 변질이 됐던 것 같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솔로몬을 무너뜨리려고 공주를 바쳤던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언제 죽나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폴짝 뛰어서 나와서 살아요. 그런데 서서히 물을 데피잖아요.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좋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개구리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으로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큰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조금씩 우리를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잘못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 여인을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소개하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그리고 일정 어떤 재물의 양을 쌓지 마라. 금보화를 쌓아놓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요 다 그것을 업신여겼어요. 이방 여인 결혼했고요, 산당을 짓고요, 제사를 드리고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재물도 쌓아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정말 아름다운,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성경의 이제 고증을 통하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졌죠. 그런데요, 그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정작 지은 것은 솔로몬이에요. 영광은 솔로몬이 다 받았어요.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영화로운 그 왕이요, 그 실력으로 뭘 지었어요?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요 어디 가서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요 어디 가서 풀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을 어디에서도 풀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변질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나의 실력과 재능을요 세상 앞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를 인정해 줄 때 그게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 쏟아버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변질되었구나. 여러분,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신천지 들어가신 분은 정말 다 안타깝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을 정말 한때는 정말 많이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 신천지 홍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명문대 학생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거기에서 모든 젊음을, 모든 재산을, 모든 어떤 영혼을 갈아 넣고 거기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영혼 한 영혼들이 그렇게 가서 허무하게 이단에 빠져서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그 영광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지 못하고 세상 앞에 소비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게 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는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한테도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성전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솔로몬의 삶을 종합해서 그러면 이 솔로몬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가 남긴 진짜 지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좀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은 끝까지 이어져야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자면 정말 60년, 70년 넘어오면서 정말 부흥성장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금요 철야하고 금식하며 선교하며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불같은 신앙이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유지하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지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논리들이 어쩌면 좀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박사학위가 2개가 있고 미국의 뭐 하버드, 예일, 뭐 내노라고 하는 정말 그 엄청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한 그 박사님, 교수님인데, 신학 교수님인데, 그가 은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은퇴와 동시에 기독교를 떠난다라고 했어요. 아니, 신학 박사학위가 2개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신학생을 가르쳤어요. 목사 후보생들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교수를 내려놓고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어느 박사님의 고백을 제가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회장이다, 뭐 권사회장이다, 정말 뭐 직분자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장로회장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나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훈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많이 착각합니다.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SNS나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데는요, 너무 편해진 시대예요. 홍수예요, 홍수. 네. 정말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정말 말씀을 꿀송이처럼 전해주는 말씀들이 많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과잉 시대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에 부닥치면서 싸워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라도 여러분, 솔로몬이 잘했던 거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축복합니다. 겸손하든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든지 또 뭐 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든지. 이것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만이 그게 신앙이지.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선포하고 나서 부담이 너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 부담 때문에 설교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설교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설교에 진짜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고 나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설교하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옆에 불컥하는 눈동자로 저희 집사람과 제 아이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아이는 직격탄을 날릅니다.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저는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죠. 주일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내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싸움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부끄러워도, 좀 못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말씀 다 알고 다 알지만 순종 안 했어요. 그 마음이 변절돼 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방향을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향, 솔로몬 보세요. 초기와 중기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점점 개구리 물에서 데펴서 죽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방인 여인들로 향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기의 사랑의 방향이 바뀐 것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바뀌는 그 자기의 마음을 기민하게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그거 왜 나쁜 겁니까? 그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떤 것을 우리가 쫓아 좋아한다라는 것, 그러나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거나 대체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장 사랑하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게가 어디로 여러분 기울입니까? 눈을 뜨시고, 여러분 방금 했던 이 잠깐의 5초간의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가벼워진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남긴 인생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진짜 지혜, 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의 싸움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사랑의 마음의 방향을 기민하게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